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15장 95장. 내 주 되신 주는 주의 뜻대로 항상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자,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6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지나온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주님의 고유한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에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보다 미움과 원망을 품었으며 감사보다 불평을 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앞에 서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이웃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교만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성도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적대시하기보다 존중과 책임으로 함께 서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겸손을 주셔서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이 나라가 공의와 자비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도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과 안전한 거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문을 넓게 여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심령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염려하는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관계의 상처를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는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로 상처 주는 습관을 끊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격려의 말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학업과 시험과 진로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결과보다 가정 속에서 성실과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복무 중의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안전과 건강, 좋은 관계와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할게요. 야고보서 3장 17,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나이가 많으면 지혜가 늘어나는가? 나이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는가?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고 그로 인한 바탕으로 한 지혜를 말한다면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즉 젊은 친구들은 젊은이들은 지식은 많아요. 하지만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지혜를 구하고 상의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지혜가 옳으냐? 왜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는 시대와 문화, 경제, 가치관의 흐름들의 변화들은 그 시대를 못 따라가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경험해 본 것들, 연애에 관해서나 결혼에 관해서나 부모님과 혹은 어른들과 상의해서 함께 이제 그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건 대화가 될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지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요즘 가치관은요. 내가 데리고 살 사람인데, 내가 같이 갈 사람인데 부모님은 답정너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즘에 강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저도 아이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나 주변인들이 보는 눈이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될 수는 있다.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인데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전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럴 때에는 또 상의해보는 것도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상의하는 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제 이상, 꿈, 사랑, 열정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 물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가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나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대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이걸 일반화시켜서 무조건 나이 많으신 분은 지혜가 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 부모님이나 믿을 만한 상의할 만한 어른들과 상의할 때에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또 연애 경험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많은 부분들이 그래도 이혼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과 상의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상의하니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식과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잘못된 지혜가 생길 수도 있죠. 꼬부라진 지혜. 그거는 이제 상의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그래도 믿을 만한 멘토가 될 만한 누군가에게 상의하는 것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혜를 얻는 것 아니면 책을 사랑해야 됩니다. 책은 간접적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함축되어지고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있고 세상을 아는 지혜가 있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한정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고 사람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쫓아가면 무당을 쫓아갈 수 있어요. 모든 삶의 행동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 아침을 뭘 먹을까요? 오늘 점심을 뭐를 먹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버스를 타고 갈까요? 기차를 타고 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무당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네 알아서 해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과 내가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 가치관과 방향성과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또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인간적인 것들이 있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이죠. 모세오경과 모세를 쫓아가는 지식만 있으면 그거는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되어지는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된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이단들과 조금 다른 거예요. 신학교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이걸 입에 담는 거는 혹여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식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식은 구원이 아닌데 지식이나 영적인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영육이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아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영적인 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이 고귀하고 우리들의 육체는 더럽다, 육적인 것은 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육적인 것을 더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녀가 부부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더럽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지식이, 지혜이고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더럽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다 나빠. 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해. 거기서 약간 삐뚤어진 게 뭐냐면, 육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내 영혼은 거룩한데 내 육은 더러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어이없는 잘못들을 하죠.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지식, 구원받는 지식,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참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안 돼요. 헷갈리는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잘못 알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이 얘기하듯이 너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어? 너 맨날 매달 며칠에 구원받았어. 모르는데?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런 거에 퀸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구원파에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지식을, 그래서 잘못된 지혜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 나도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고백,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말로만 하는 고백들, 여러분, 말로만 막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의 힘은 어느 정도냐? 입으로 시인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산다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람의 목숨인 거고 그 사람의 삶인 것이 그 사람의 말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섭고 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힘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함과 동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계열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이 없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로는 뭘 못해요? 뭔들 못해요? 좀 부끄럽게도 저희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서 교회 1,000만 원 헌금하겠대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교회 1,000만 원 헌금하겠대요. 소문이 나겠어요. 교회 건축 헌금으로 1,000만 원 헌금하겠대요. 아니 뭐 그 정도의 재력은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본인 손으로 헌금을 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중에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말로는 왜 못하냐? 저랑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입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저랑 아주 가까운 누군가예요. 예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들부들 정말 권사이신데 권사야 권성 근데 얼마나 그분의 말의 힘은 정말 아무 신뢰할 만한 게 없는 거죠. 말로는 왜 못하냐? 그때 저 진짜 다리가 풀리고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정말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요, 말로만 하는 거는 힘이 없어요.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백,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증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십니다. 진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3.1운동 하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오라 그랬고 기독교인들을 취조할 때에 너 3.1운동의 주모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 그랬대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거짓말하면 되지 아니라고 그러면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고문당할지언정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이면 안 끌려가고 고문당하지 않는데 거짓말을 안 해서 정직해서 끌려가서 욕먹는 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그 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떤 선택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거짓말하자, 잠깐 좀 눈을 살짝 감자, 모른 척하자, 속이자. 그러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이득을 줄게. 너가 정직하게 행했을 때 오는 불이익은 이런 거야.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건 하얀 거짓말이야. 악의가 없어. 이게 또 유리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거짓말들에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나를 속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속여요.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아. 왜냐면 나는 착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욕심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깁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건 영광이 된다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착각으로 인한 내가 나를 속여서 행동한 죄도 죄가 됩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지혜를 분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인간에게 속한 지혜. 모든 설교를 하면서 목사는 고민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고 있냐? 무섭죠. 설교를 하면서 늘 무섭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나는 뭔가 걸리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조금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00% 지킨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내가 지키니까 여러분도 지키세요 말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선행이 있는가? 내가 말하고 선택하는 거에 선한 행실일까? 내가 행동하는 것에 온유함이 있는가? 혹시 분노가 가득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말만이 아닌 실천적인 것인가? 입니다. 말로 해놓고 뒤돌아서서 말로는 왜요? 여러분 다 탄식하셨죠? 저만 그러고 여러분만 그럴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진심이 없는 기도, 진심이 없는 고백, 진심이 없는 결단은 드러나 많아져.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서, 다른 교회, 다른 이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돌려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막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뻥이지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실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출발이 만약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출발이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출발했다면, 뭔가 너무 미워서 나랑 갈등이 있어서 출발한 것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겠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의 출발점, 이 지혜가, 이 지식이, 이 선택이 혹여나 주의 복음의 진리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필터링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땅 위의 것은 어떤 것이냐? 정욕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과 말과 행동의 가치는 교회를 위한 것이야, 주를 위한 것이야, 성도를 위한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혼란을 추구하는가? 만약에 그것들이 악한 일에 속하는 것인가?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가? 제가 헌금을 많이 하려고 도둑질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다 내쫓아버리고요, 이걸로 교회 헌금했어요. 주님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제 친동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돈 갖고 쓰자. 비슷한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저희 가까운 지인 중에 누군가가 다단계 빠져가지고 돈 빌려줄 테니까 너도 이거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건강한 다단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나는 살랜다. 한탕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던 친척 지인이 뜬금없이 전화해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의 상처도 있는데 혹시 사과를 했나, 혹여나 혹시 우리가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꽤 됐는데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서로 쌍욕이 오갈 수 있는 상황들에 아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은 얘기는, 야 이거 돈 되니까 너 내 밑으로 돌아. 돈 없어? 내가 빌려줄게. 다단계잖아요. 그 친구가 약간 기대하고 있다가 험하게 갖고 저한테 한 얘기가, 아내 저한테 얘기해서, 아 그래 잘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직 멀었다. 조금 더 있다가 보자. 언젠가 보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한다 하면서,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다 하면서 그 과정 속에 불법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강도짓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화평을 추구합니다. 관용합니다.
그 관용이라는 거는 성서적으로 관용하다보다 그 뭘 관용하냐? 폭력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또 못하시는 게 그거예요. 강제로 예수 믿게 하는 것, 강제로 회개하게 하는 걸 주님이 못하세요. 왜?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겁니다. 왜? 내가 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주를 기뻐하는 일을, 고백을, 그리고 그 행동과 삶을 선택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구원과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 하지만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 너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지만 너는 회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고, 악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겁니다. 관용하다는 건 폭력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불법적인 것을 사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유럽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스페인, 아프리카를 정복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칼 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미개하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너희는 귀신을 섬기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카톨릭이 그 아프리카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했던 선교와 포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안타깝죠.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요? 그렇게 해서 믿으면 그 자자손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고문당하다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그걸 보고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믿게 하는 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귀신에 속한 자들. 정말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죠. 하지만 귀신에 씌여가지고 무당을 하는 이들은 사람을 죽도록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괴롭히고, 질병에 걸리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정신병이, 육체적인 고통에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러니까 무당이 돼서 무당 짓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강제로 목 조여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끌어서 그 섬기게 만드는 거죠.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집 나가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아들처럼 그냥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았어요. 가서 데려오지, 끌고 오지, 멱살 잡고 끌고 오지.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있죠? 지금 줘요. 이게 완전 불효자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이라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왔을 때 다시 이렇게 맞아주고 자식이라고 인정해주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느끼기에 저는 굉장히 무능력하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문은 열려 있어요. 모든 탕자들에게 아버지의 문은 열려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죠. 그 과정 속에서 오는 폭력이나 강제나 불법적인 것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가운데에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악독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습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의를 기뻐합니다.
아무리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포장을 해도 앞서 말한 거룩 마음으로 걸러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폭력, 거짓, 혈기, 속이는 것, 편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낙심케 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 이거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많은 생각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강의에서 소년범 아이들에게 인성 강의를 할 때 보여줍니다. 자전거 사이클인데 사이클 안에 모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페달을 구르지 않아도 자전거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 사람이 아주 성적이 월등하게 높아요. 그 1등한 사람 인정해 줄 수 있냐? 수영 경기인데 배영이에요. 물에 떠서 뒤로 수영을 하는 건데 잠수해서 끝까지 가. 세계 기록을 세웠어. 그 배영이 아니죠. 그래서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인정하고 법 테두리 밖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15m 룰이라는 게 생겼어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금메달 많이 딴 미국의 수영 선수가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도 최대한 잔영을 많이 해서 올라와서 수영하는 걸로 시간을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다음 탈락이거든요. 경기 중에 권투 선수가 마이클 타이슨이,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 19살, 20살 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8,600억인가를 벌었어요. 19살. 엄청났죠. 근데 너무 깐죽깐죽대는 그 권투 선수를 만나고 화가 나서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 행리빨 사건이죠. 권투 선수가 귀를 물어 뜯는다. 권투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 마약, 폭행, 소송. 링 안에서 권투를 할 때는 영웅인데 링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당시에 8천억이면 지금은 조 단위가 넘어가지 않을 거야? 화폐 가치가 10배 이상일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파산을 했어요. 다 뺏기고 다. 진짜 돈이 버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벌었지만 나가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나가더라고요. 축구 선수가 다리로 사람 얼굴을 차버렸습니다. 역적이죠. 퇴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태권도 경기라면 점수를 따, 금메달을 따, 이런 거죠.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선택과 결과가 있다. 과정이 불법인데 그 불법적으로 골키퍼 잡아가지고 공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골을 인정해 주냐? 아니다. 과정이 정당해야. 그러니까 스포츠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목적은 좋은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성도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교회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 없이 거짓의 영을 손을 잡고 미혹의 영, 사람을 속이는 영을 손을 잡고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다. 그 피 묻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예물에 흠이 있으면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에 흠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와 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물 중에 아벨의 예물,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걸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흠향되어질 수 있는 성결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악을 붙들은 것 뿐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 내가 불법과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회색이 없으세요.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 선이시고 절대 빛이십니다. 주님은 회색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빛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미혹된 곳을 통해서 자신이 죄의 악을 선택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과정 중에 불법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만약에 나의 행동 중에 회색지대가 있다면, 그림자가 조금 있다면 그거는 내 욕심이 조금 들어간 거야. 혹은 나의 정욕이 조금 들어간 거야. 죄가 조금 들어간 거야. 물론 그래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세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게 아니고 그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아니라면 우리 양심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때에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마음에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를 찾아보세요. 정말 깨끗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습니다. 뭐냐? 내 마음이 불편한 건 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는 너의 정욕이야. 이거는 거짓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라고 내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억지로 하십니까? 즐거이 하십니까? 즐거이 하죠. 왜? 하나님께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목적이 있어.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불편함을 참고서 한다? 이거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행동과 말을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과정 중에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아닌데 혹은 기도가 막힌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귀 닫고 눈 감고요. 모른 척 해주세요. 이거 다 주를 위한 겁니다. 라는 포장으로 나를 속여. 왜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속여야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주님과 관계가 없지만 이건 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건 나를 위한 거야.
이런 행동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나를 속일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려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하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 다 심판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 욕심, 내 정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과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과정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에는 악함이 포함된 게 없습니다. 넌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9장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일단 98장 찬양합시다. 98장부터 나아갈게요. 98장 두 손 들고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말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고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예물들이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곤도록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자이기를 원하나이다. 결과가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과정 속에 불법이 없었는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언제나 계시고 선한 양심 회복하며 그 민감함으로 언제나 내 모든 삶과 선택과 말과 행동 가운데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정당하며 정직하며 거리낌이 없는 당당한 온전한 삶이 되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속였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회개합니다. 과정 속에서 내 욕심이 들어갔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은 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들은 없습니다. 아버지요, 온전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온전한 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끝까지 온전히 충성하며 영광이 되는 상급이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뜻깊은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